본문은 요시야의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때가 이제 유월절을 지킨 후 13년이 지난 때였는데 사건의 발단은 애굽의 바로 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북상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유다를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흥 강국 바벨론에 밀려서 유브라데스강 상류의 갈그미스에서 싸우고 있는 아수르를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테면 바벨론은 애굽과 아수르의 공공의 적으로서 열세 있는 아수르를 지원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북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경로가 당시의 국제도로인 해안길이었고 이스라엘 땅을 거쳐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시야는 군대를 이끌고 나갑니다. 이에 애굽의 바로 느고는 사신을 보내서 지금 군대를 이끌고 가는 것은 당신과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 즉 바벨론을 치려는 것이라 알리고 그러니 길을 막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실제로 애굽의 목적은 바벨론이지 유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다 느고의 말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라는 말까지 합니다. 이 말을 요시야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만일 여러분들이라면 정말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당신은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쉽게 수긍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심지어 그들을 나의 종이라고까지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사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죠. 그를 나의 종이라고 하시면서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신이 아니라 온 세계의 열방을 다스리시는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방인들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애굽의 바로 느고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뜻이 전해진 것이고 거역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바로 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북상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바로 느고가 굳이 요시야에게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요시야는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신중하게 상황을 알아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봤어야 하는 겁니다. 당시 예레미야 등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고 요시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그 모든 과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로 느고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역대기 저자가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무기또 골짜기로 가서 애굽의 군대와 전투를 하게 됩니다. 무기또 골짜기는 이 해안길의 길목이고 수적으로 열세인 요시야가 선택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야는 패했고 변장까지 했지만 활을 맞았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옮겨져 죽고 맙니다. 이에 모든 백성들이 슬퍼하며 예레미야가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습니다. 요시야가 선한 왕이었기에 더욱 슬퍼했고 안타까워했던 것이죠. 우리 역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유다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지만 그럼에도 요시야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조금은 그의 치명적인 실수 때문이기도 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요시야는 애굽의 바로 느고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이 맞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그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1년의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나라가 어느 정도 평안해지자 영적인 나태함과 교만이 깃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신흥강국 바벨론이 세력을 키우면서 근동의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개입하려는 정적인 야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시야로서는 북왕국을 멸망시켰고 유다를 침공해서 괴롭혀왔던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바랬을 겁니다. 또한
아수르를 지원하기 위해서 북상하는 애굽의 군대를 막아내면 신흥강국 바벨론이 요시야를 우군으로 여기고 우호조약이나 관대한 정책을 펼 것이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아수르보다 더 호전적이고 잔인하며 그 어떠한 호의나 관대함이 없는 적일 뿐입니다. 결국 요시야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제정세에 개입하여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나름대로 나라를 안전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과 힘만을 의지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하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고 애굽이 지원을 했지만 아수르는 패하여 바벨론이 근동의 최강자가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했던 일은 바벨론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요시야의 마지막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의 치명적인 실수가 우리에게는 큰 교훈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인들까지도 사용하심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치명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음도 보게 됩니다. 34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여선지자 훌다가 예언을 하는 게 나오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긴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가 너무나도 깊고 커서 하나님의 노여움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옷을 찢고 회개한 왕 요시야의 생전에는 그 눈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는 그 예언대로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치명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평가는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가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을 찾았고 그 마음으로 일련의 종교개혁을 단행한 유다의 역사상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왕 중에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많은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백세시대를 말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은 언제고 끝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전히 연약하고 허물과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썼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성공일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은 요시야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의 치명적인 실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찾았던 그 마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실수와 허물이 많음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 잃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과 순종의 길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애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